성경 사사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18절의 앞에 부분입니다. 18절 앞에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렇게 하고 그 뒤로 이제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 부분이 연결이 좀 잘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 그러니까 사사들에서 이제 복수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뒤에 이제 뒤에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18절 중반절 이후에부터 나오는 것은 그 사사 그래서 단수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우신 것과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여기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래서 때는이라고 번역한 요 접속사가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뭐뭐할 때라고도 번역이 됩니다만 대부분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 상반절이 18절 하반절 이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를 때는을 때문에로 바꾸면 요 절이 앞에 17절 앞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17절에 있는 내용과 지금 18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을 붙여서 본문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17절입니다.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쭉 음행하고 절하고 조선 행하듯 치우치 안 하고 행하지 않았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사들을 누가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그들을 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 상반절에 있는 요 접속사절이 17절의 불순종의 이유로 쓰이면 17절이 더 분명히 나타나고 또 앞에 17절 여기에도 사사들 복수형이 쓰이고 있지요. 그래서 이 18절 상반절을 17절 앞쪽으로 붙이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로소 18절 중반절 이하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때는 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7절의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들이 더욱 타락해서 진노하셨고, 이렇게 둘로 나뉜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기서 이제 특정해서 그 사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으로 해서 또 종간사 덜을 붙인 것,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을 이끌 때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항상 한 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동시대에 다른 곳에 두 사사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 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는 한 명의 사사, 그래서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이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은 이는, 여기 이제 왜냐하면입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의 끝에서 끝났던 것처럼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15절에 괴로움이 심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되므로 슬피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고, 더욱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을 하며 절하고 그 패역한 그 길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앞에서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구원하셨던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시험하기 위해서, 22절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불순종하여서 음행을 하고 스스로 자청하여 종이 되어가지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 그들은 심히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는 도우시는데 돕는 이유가 그들이 슬피 부르짖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사가 어떤 사람들이고 사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사사를 심판자라기보다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솔하거나 이렇게
지도자로서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외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것이 사사들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사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다.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이제 사사들이 없게 되면은, 그 사사들이 주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슬피 부르짖지 않는 거죠. 반대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타락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떠나서 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더 심히 괴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만 쫓아내지 않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런 괴로움에 초점을 맞춰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된 배경,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뭘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 애시당초 시험할 것 같으면 맨 처음부터 사사를 주지 마셔야죠. 근데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또 도우셨단 말이죠.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손길을 딱 끝이신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시험은 뭘 시험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돕지 않으신다는 걸까요? 지금 사사들이 있을 때 도우신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기도지요.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지요. 그들의 믿음이겠지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 이들이 더욱 타락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어떤 거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사사를 보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러면 사사가 그들을 다스리면서 20년, 40년을 지내고 난 뒤에 죽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또 더욱 타락해요. 그래서 또다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들이 세워지고 한 시대를 그들이 다스린 다음에 죽고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사사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세우지 않기를 원하세요? 세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지 않고, 즉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사사들을 세울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한다, 이 말이죠. 이게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예 고정직으로 사람을 세워달라. 이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누가 개입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꼭 중간에다가 누굴 두고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꼭 저 뭐예요? 조선시대 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서 환자가 아파도 이렇게 여인들은 환자들이 뭐 그것도 이제 뭐 높은 대갓집 여인들은 의사가 직접 진맥도 못 하잖아요, 그죠? 뭐 발을 가리고 거기다가 실로 이렇게 뭐 손목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진맥을 봤다면서요. 이런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기보다는 중간에 뭔가를 좀 칸막이라도 좀 하나 치고 또 중간에 누군가를 좀 세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항상 스크린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가 되기는 됐는데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드러나야 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되죠. 그 날이 오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정말 아무 막힘도 없지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사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사사를 세운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에는 괴로움이 드리워지고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게 함으로 사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하루의 삶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한 것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왜죠? 목사니까 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울어야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이 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여러분, 순종은 말입니다. 필수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사실은 뭐예요?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순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지옥입니다. 천국 지옥이 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같이 있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더군다나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연합돼서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영원히 단 한순간도 내 생각의 어떤 부분도 떨어지지 않아. 불지옥보다 더 무서워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죄를 씻어낸 그 마지막의 최종적인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경향,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천국이 이 땅에 임해도 그 천국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며 얼마나 큰 고통을 자초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에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요. 하지만 현재 나의 삶 속에 불순종이 불순종인 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야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전방 후방 없는 겁니다. 이겨야 합니다. 지금은요, 싸워야 할 때고 이겨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보세요. 어제 뉴스 보셨나요? 이 나라 대통령이 국빈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앞에서 같이 대동한 기자가 얻어 터져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실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국빈으로 방문했는데 수행한 기자를 그 영접해야 되는 그 나라의 경원들이 거기서 어떻게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아와야죠. 이게 주권국가 맞습니까? 그 경제 관련해서 뭐 좀 팔아먹겠다고 철수하고 와야죠. 그게 주권국가의 면모지요. 그렇게 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해서 뭐 강력하게 뭐 합법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가 잘못됐다, 이 나라가 문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과 야합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거기서 뭐 단물을 좀 빨아먹겠다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2월 한 달은 광야교회는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날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위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그 시험은 실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 시험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속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그리고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체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위해서 슬피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싸움을 이겨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이것을 절대로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기도의 제목은 다를지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은 나의 싸움, 나의 전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전쟁, 지체들의 싸움, 교회의 전쟁, 교회의 싸움이 돼서 다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의 승리가 모두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싸움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원형적인 가정과 원형적인 사람의 모습이 저희들의 내면과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또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함께 저희들 각자에게 임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서로가 서로의 짐을 들어주며 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되고 가정의 승리가 되는 이 영적인 교회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시험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17년을 보내며 교회 공동체가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슬피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